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살면은요, 무서워서 종교 생활하는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바쁘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 제가 좀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요. 요즘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지금 바쁘잖아. 내가 정신이 없잖아. 내가 정말 하나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제 삶의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늘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다 하는 그 자리에서 늘 여러분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잖아요. 늘 그곳에서 무언가 억울하고 화가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출애굽기는 이거예요. 십계명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참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꾸 어머니가 두려워서 아버지가 두려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서 무언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으로 평가되어지잖아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야지.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참 제 머리에 남았던 간증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형제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형제의 간증, 아마 최근에 갑자기 여러분 아마 유튜브 들어가셔도 간증 치면 지금 유 형제 간증이 딱 뜨더라고요. 한번 시간 내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계속 때렸어요. 근데 이 10살 된 아이가 그 와중에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나 봐요. 어느 날 이러다가 엄마가 죽게 생겼으니까 엄마도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10살짜리 아이가 엄마 가. 그러니까 엄마가 짐을 챙겨서 가는데 이 아이가 근데 엄마는 보내야 될 것 같고 그 폭력적인 아빠인데 그래도 아빠는 내가 지켜야 될 것 같고 엄마 아빠 오기 전에 빨리 가. 그렇게 엄마는 그 집을 떠나고 그 뒤로 보지 못했대요. 근데 이제 아빠가 집에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폭력이 전부 다 이 아들에게 가겠죠. 술만 마시면 이 아들 때리면서 니네 엄마 어디 갔냐고 계속 이 아이를 때리고 폭력적인 이 아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면 잔다고 때리고 딴 데 보면 되면 딴 데 본다고 때리고 그리고 또 말 안 하면 말 못한다고 때리고 아버지가 또 유도선수 출신이래요. 그래서 엄청 이 아이가 맞고 자라면서 주눅이 들기 시작해요.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고 아버지는 매일 술만 먹어요. 하루는 고모가 와서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이사를 시킨 거예요. 학교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꼬질꼬질하고 학교에 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친구들이 이제 만만하게 보면서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맞고 집에 와서도 맞고. 그나마 다행인 건 아빠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학교 애들한테 맞는 건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대요. 그러다 하루는 자기를 집에서도 전날 맞았는데 왔는데 이 친구가 엄마도 없는 것이 어쩌고 하면서 계속 이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니까 그동안에 너무 서러운 마음이 이제 안에서 터진 거예요. 분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 분이 자기를 때리던 그 친구한테 다 토해졌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대. 애를 그냥 사정없이 막 때리고 막 친 거예요.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그 아이는 뭐 거의 기절해 있었고. 근데 친구들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너무 비열하고 창피하고 초라해서. 그리고 학교를 뛰쳐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전화위복이 되었는지 다음날 학교 왔더니 이 일진 사회들 속에서도 이게 인기가 이제 이 이야기가 되면서 이 친구한테 일진 아이들이 다가와서 야, 너 싸움 잘하더라. 그러면서 이 친구를 자꾸 이제 자기들 친구로 같이 그래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그 시간에 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너무 신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드디어 자기는 자기를 위하는 공동체를 만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끝이 어디였냐면 이제 도박에까지 손을 대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는 정말 착했대요. 세상에 이런 착한 아내를 내가 만나도 되는가? 근데 그 아내가 착했는데 결혼하고 이 도박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좀 크던 점점점 돈을 다 쓰게 되고 나중에는 아이까지 낳았는데 아이 돌반지, 결혼반지 전부 다 도박에 갖다 쓰고 심지어 사채까지 빌려다가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윤전한 기쁨. 그래서 그 돈을 쓰다가 결국에는 사채업자들한테 이제 쫓기게 되고 결국에 아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대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장인 장모랑, 왜냐면 이 아내 가족이 너무나 따뜻하게 자기를 잘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장인 장모도 너 자네에게 우리 딸 못 맡긴다. 그래서 이 딸을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나갔대요. 근데 그 뒷모습이 10살에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엄마의 모습이가 겹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면서 그때 자괴감이 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그때 아내가 몇 시간 만에 돌아왔대요. 아내가 돌아와서요, 갑자기 남편을 꼭 끌어안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자기는 처음으로 자기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자기 아내였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있대.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되는 자리에서요, 처형이 이제 교회에 갈 것을 권하고, 사실 아내도 그렇게 교회를 잘 안 다녔는데 처형의 교회로 나가면서 아내가 먼저 변화를 되기 시작했대요. 교회만 갔다 오면 아내가, 예전에는 이 아내가 이제 이런 남편이랑 사니까 당연히 우울증이 있겠죠.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었는데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닌 다음부터 너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교회는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 안 갔는데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예배를 처음에는 뭐 뒤에서 조는 둥 마는 둥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갑자기 앞에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의심하냐고. 갑자기 너 이 예배 나와서 왜 나를 의심하냐고.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자기 안에 확 들어오는데요, 그 한마디, 너 아직도 나를 의심하고 있어? 여러분,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 하나님을 의심하니?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가 믿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점차 한 번에 도박이 끊어지진 않았지만 점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도박이 끊어지고 나중에 도박을 완전하게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중독된 자리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회복된 자리가 뭔지 아세요? 더 귀한 것, 더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 더 완벽한 것을 붙잡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붙드니까 이 도박의 자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의 자리가 끊어져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는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더래요.
나를 이렇게 때리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더니 이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대요. 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요, 자기는 몰랐는데 예전에 자기가 도망가라고 하는 그 엄마를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가 불쌍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만약에 엄마가 도망가지 않았으면 내가 맞지 않고 엄마가 맞았을 텐데, 엄마가 도망가는 바람에 엄마 대신 내가 다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는 엄마도 용서하게 됐대요. 엄마도 용서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아빠, 엄마, 나에게 가장 큰 가해자로 생각했던 사람을 용서하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자기를 내려놨던 자기 자신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요,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 사람이 왜 악하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사람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요, 여러분, 그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아픔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다시 한번 자기 삶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좋은 장모님과 장인어른, 또 아내를 통해서, 또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구나. 여러분, 오늘 찬양한 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근심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모든 상처들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들려야 돼요.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간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요, 온전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듣겠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 엄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엄마를 살리려, 10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살리려다가 엄마 살린다고 자기가 이 고통 속에 있게 될 줄은 자기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결국엔 모든 자리를 용서하고 회복되는 자리,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일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이 새벽기도 본문을 뛰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금요일날 아주 멋지고 아주 은혜가 되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수요일까지 그 고민에 빠져요. 아주 은혜가 될, 기도하면 막 은혜가 넘쳐날 본문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출애굽기 하필이면 토요일날인데 이 본문이 처음 시작부터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내서 동침을 하면, 이게 무슨 뭐 여기 중고등부 애들도 있는데 뭐 짐승과 음행행음하면 갑자기 이런 본문이 나오니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본문을 어떻게 이걸 나눠야 될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본문으로 한번 이 본문을 깊게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인생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본문이 거기까지 갈까요?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세상은요, 힘의 논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막 이런, 이게 강간이잖아요, 사실. 아니면 정말 어린 여자애를 꼬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추한 짓이죠. 사실 예전에 한 70년대, 왜 여기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여러분 이미 순결을 잃으면 그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 부부도 그런 적 많잖아요. 그냥 여자가 순결을 잃으면 그냥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냥 순진했던 때, 이때는 더 수천 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여자를 만약에 꿰어서,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꿰어서 동침하게 되었다, 그럼 무조건 그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는 재산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여자는 노동력이에요. 딸을 데려가게 되니까
이 딸을 데려가는 대신 데려가는 남자 쪽에서 납폐금, 결국 결혼할 때 지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딸을 데려오는 지참금을 줘서 그 딸이 빠지는 가정에 가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할 대상의 남자가 너무 싫어, 야, 너 내 딸 너에게 안 줄 거야. 그럼 뭐예요? 야, 어쨌든 이 딸을 건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결에 대한 보상금을 반드시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명기 22장에서는 혹여나 약혼한 여자와 동침하면 죽여버려야 돼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뭘 얘기냐? 결혼의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자기 백성들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은요, 막 첩도 많이 두고 여자도 많이 두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제 본문에 보면 여자를 혹시 다른 첩을 구하게 되더라도 지금의 아내를 모든 생활을 책임져 줬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 세상의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더욱더 순결하고 너희는 더욱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구별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야,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 저질, 수간, 막 짐승하고 어떻게 잠자리를 자. 여러분, 지금은 이게요, 처음에 그렇게 됩니다.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면요, 성적인 만족이 없으면, 부부가 온전한 건강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어린 아이들까지 가게 되고 심지어는 동성까지 가게 돼요. 호기심으로 점점 가다가 나중에는 짐승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방 신준에 뭐가 있냐면 짐승과 합체해서 짐승의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이방의 우상의 논리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이죠. 뭔가 세상에 힘을 얻는 방법을 되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향해서 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법칙을 따르게 되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너 다른 신에겐 예배하지 마. 하나님에게만 예배해야 돼. 이게 예배한다는 건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예배가 월십이죠. 월십이 뭐예요?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통념들, 그렇게 했던 것들 바라보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나 이것이 힘이 되어지고 이것이 능력이 된다고 꿰는 자리들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해요.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요즘엔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여기 무당들 되게 많은데 우리가 막 그 사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을 불러낸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신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또 연말 다가오죠. 여러분, 그럼 또 어떻게 불안하죠? 또 전보러 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겐 여러분이 갔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갔는데 점괘가 나온다, 다 가짜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왠지 아세요? 더 큰 신을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신의 논리는요, 너 어느 신을 모셨니? 막 이런 거 물어봐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어떤 TV에서요, 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런 근데 참 저질이에요. 그냥 신 자체가 막 이래야 되고 춤춰야 되고 막 흔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신이 불려집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서 점괘보러 가보세요. 제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용한 점쟁이 그럴 거요. 어디서 교회 나오는 게 재수없게 여겨가지고는 용한 점쟁이입니다. 용한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의 점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사주도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때 아이들 막.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들 사주가 안 좋아요. 하나도. 뜻만 좋게 만들었어요. 현서 그러면 햇살, 햇살 현자, 새벽 서자에서 새벽에 뜨는 햇살, 되게 예쁘죠. 근데 그게 사주는 되게 안 좋아요. 주역이 두루 다니며 넓히다, 주역 이름 되게 좋거든요. 뜻은. 근데 사주로 따지면 망할 사주예요. 저희 아들 이름 넷은 다 망할 인생입니다. 왜요? 예수를 떠나면 니네는 망하는 거야. 제가 이름에서부터 이미 제가 유일하게 믿음으로 하나 붙들던 게, 니네는 예수 떠나면 망하는 인생이야. 무섭죠. 차라리 다니엘, 사무엘, 다윗 이렇게 지었어야 되는데, 그죠?
저는 이름을 지어놓고 니네 이 세상의 이름인데 니네 이거 예수 믿지 않으면 니네 다 망해. 제가 아이들 얘기해요. 니네 사주 됐다 안 좋아? 내가 안 좋게 지었어. 네가 계명을 하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을 거예요. 흔들 거예요. 야 용하대. 뭐 앞으로 집을 어디에 구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중요하죠. 다 남양 사는데 다 잘 삽니까? 몇 자리 잘 구한 집에 망한 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다 미신입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맞는 게, 세상은 우리의 논리대로 가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이 아는 지식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10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우리 초등부 있어요? 초등부 유찬아 제1계명. 그렇죠. 아이고 우리 여기 초등부가 이 정도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만 붙들어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저는 어제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근데 어르신이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의 아버님인데 77세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목사님보다는 동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저희 동기 중에서는 제일 먼저 개척을 했어요. 동기 중에서 저희 한 반이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개척을 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 목회를 안 하세요. 요즘에는 이제 서울에서 장애인 택시를 운전하세요.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중공무원이래요. 그리고 택시처럼 영업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부르면 가서 태워다 주고 일찍 퇴근하신대요. 그리고 뭐 연금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개척을 하고 처음에는 교회 지원도 받고 한 1년도 안 돼서 30명 정도가 예배 출석했어요. 너무 기쁘겠죠. 이제 개척 멤버들도 있고. 근데 갑자기 3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이 개척 멤버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떠나갈 때 어떻게 떠나가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교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둘 떠나가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날 배신하고 떠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하게 돼요. 목회가 즐겁지가 않아. 목회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다가 보니까 그 사람도 싫어지고 나도 싫어져. 감사하게도 그냥 다만 요 근래 다시 목회의 자리를 조금씩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붙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꾸 남편 바라보면 남편 바라보는 게 살만합니까? 저도 남편이지만 저 바라보고 살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내만 바라보면 살만합니까? 자녀 보면 속이 타죠 그냥. 자녀만 보면 이것들 내 삶의 짐덩어리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너 하나님만 예배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예배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여러분 돌아보라고 하겠죠.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천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이에요. 지푸라기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종되어 살아가던 우리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방인들 돌아봐야 되는가? 과부와 고아들 왜 돌아봐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돌아보라고 하지 않고요 안 돌아보면 만약에 너희 옛적 생각 우리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는 말 있죠? 너희가 예수 몰랐었을 때 얼마나 네 맘대로였는지 예수를 알면서도 제대로 예수 안 만났을 때 얼마나 니네 마음대로 살아갔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었는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해하게 되고 어렵게 하면 그 고통이 너에게 동일하게 올 거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돕고 섬겨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겠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모른 척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 얘들아? 니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공부 멈추지 말라고, 자꾸 발전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늘 넓어져라 깊어져라 말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약한 자들 담아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 위해서 여러분이 참되게 예배한다면 연약한 자들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25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래요. 원래 교회 안에서 절대 돈 구워주고 돈 받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혹여나 돈 구워줘도 빌려주는 사람은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채권자처럼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있다고, 뭔가 좀 도와줬다고 의시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이 법을 어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다 이웃으로 생각 안 하든지 이자도 받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또 26절 보세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또 나오죠.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그 연약한 성도의 것들을 저당 잡거나 또는 뭘 붙들고 있는 거 하나, 그것으로 그들이 만약에 부르짖고 신음한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시 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 가다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나를 드러내는 방법이 너무 못됐어. 어떻게 못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자꾸 만지고 이야기해요. 또 나에게 좀 도움받은 사람, 내가 마치 다 도와준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도움을 줄 때는요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수치당하지 않게, 그 사람이 마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연약한 자에게만 그렇게 잘하는 게 않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내리사랑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새로 나온 사람들한테는 잘 가요. 막 아유 오셨어요 막 이러죠. 근데 여러분 이건 새신자, 근데 여러분 헌신자들, 오래된 헌신자라고 했는데 헌신하는 자랍니다. 헌신자들 어떻게 해요? 그분들 보면 인사를 안 하네 이게. 어쭈 이거 봐라. 어쭈 뭐야 지들끼리만 웃네. 어쭈 자기들끼리만 먹네. 저 괘씸한 것. 여러분 장부터 여기까지 오늘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재판장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희를 재판하는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라는 단어가 너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 재판장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하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뭐예요? 하나님이죠. 신. 여러분 뭐예요? 너에게 내려주는 모든 자리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질서를 인정하고 너에게 맡긴 질서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저 담탱이죠. 저 선생님 재수 없다고, 나한테만 뭐라고 한다고, 근데 저 선생님한테 저 과목 포기했다고. 여러분도 어때요? 직장 다니면서 어때요? 진짜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고 막.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거래처에서도 저 갑질하는 저것들 싹 다 망해버려야 된다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불평은 불평을 낳아요.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불평을 많이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안에 제가 요즘에 저도 모르게 간증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간증이 아니라 지난번 10월 27일 지난주 주일날 광화문에서 우리 100만 명 기독교인들이 모였을 때 여자 목사님 김영재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요.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 무서운 시어머니, 자기를 계속 핍박하는 시어머니, 남편 매일 외도하는 남편, 자기를 어렵게 하는 남편. 여러분,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자살 시도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섬겨라.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요즘 같으면 이혼하는 게 맞겠죠. 정상적이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구박을 많이 하고 남편이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딸이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이 딸도 서울대 나왔어요. 알아주는 피아노과 유명해요. 그런데 그 서러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이 딸을 뭐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올 때마다 너 그 자리 견뎌라. 너 그 자리 버텨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혼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니까요, 이 주어진 이 상황이, 이 주어진 내 질서가 전혀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그런데요, 어머님을 위해 기도해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매일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시어머니에게도 믿음을, 남편에게도 믿음을, 자녀가 그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자로서 이제 목사가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성도였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여자 목사가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 서러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지 뭐. 오해할 수 있지 뭐. 여자 목사를 우습게 볼 수도 있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맡겨진, 지금 여러분 그 교회가 여자 목사님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됐죠. 한 10,000명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획을 걷죠. 그리고 100만 명이 모이는 그 큰 그 집회에 설교자로 섰잖아요. 그분의 자세한 것까지 뭐 다 이야기하고 떠나지 않고 하나예요.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재판장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그 주신 질서 속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건드리면 뭐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막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건드리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왠 줄 알아요? 어쨌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예요? 신뢰해요.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저럴 수도 있지 뭐. 왜 주셨을까?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제 인생의 빈틈이요, 약점이요, 저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메워졌다는 거 아세요? 헐렁헐렁 되던 것들은 막 꾸직꾸직게 묻는 성도를 만나서 다 고쳐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약점이었던 부분들이요, 어떤 특정하게 나를 괴롭혔다, 저를 어렵게 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부단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자, 그냥 하면 동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연약한 자들을 막 그냥 도와주는 건 인간적인 동정일 뿐이에요. 값싼 동정. 그건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환경이 무서워서,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냥 교회 안에서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저 담임 목사님 좀 꼴보기 싫은데 저 담임 목사가 은근히 영향력이 세네, 저거 잘못 보이면 교회에서 적 못하겠는데, 괜히 여기서 좀 떨어지기 싫으니까 막 눈치 보여서. 이러면요, 결국 여러분 사람 눈치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이야기한 줄 아세요? 29절부터 31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니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초태생은 뭐냐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은 장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원래 니네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장자가 태어나거든. 그 장자를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아이를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죽이는 대신에 장자의 값을 내게 합니다. 그 장자의 값을 내게 하지만 짐승들은 처음 난 새끼를 바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해요. 우리 소가 처음으로 이제 잉태할 수 있어서 처음으로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얼마나 이게 귀해요. 처음으로 뭔가 결과물이 열매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자리가 첫 자리를 드려라는 뭐냐면 우선순위, 이 모든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약한 자를 돌봐. 근데 뭐가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빠지면요, 남편을 섬기는 것도 내 희생이에요. 막 자녀들이 막 말 안 들어 막 참아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못된 치매가 옵니다. 참아내면요 계속 참아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소그룹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얘기해야 돼.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돼. 제일 좋은 자리가 하나님께 토해내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성도들에게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끼고 모든 자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연약한 사람 도울 때 하나님을 놓치면 그건 나의 인간적인 자비와 동정일 뿐이에요. 그냥 윗사람에게 잘한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자리가 주어졌다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을 우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여러분, 자, 갑질하시는 분 없잖아요. 이 금요일날 이 정도 나왔으면, 이 금요일에 황금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으면 우린 전부 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억울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 뒤에 또 나오면 연약한 가난한 이웃들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연약한 자들이,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 한계를 고백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부르짖으면 누군가로부터 해함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시기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경험하고, 세상의 환경 속에서 무너진 누군가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철야의 기도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담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모든 자리자리 하나님 우선하기로 결단하며 연약한 자 돕기로 결단하며 목적을 놓치지 않고 간과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제목 위에 오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우선에 두고, 그러면요 의지하고 우선이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하시고 역사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해야 돼요. 작정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번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결단하면 안 돼요. 결단하면 안 돼요. 왜요? 결단을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이 결단한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결단해 보세요. 안 돼요. 이 금요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심히 마음에 항상 제 두려움이 있어요. 야, 이걸 내년에 매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결단을 내가 해야 되나?
결단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매주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결단하면요, 사람의 결단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단하지 마라. 그냥 우선순위에 박아버려라.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맨 위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우선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짖는 거 하나님을 우선하는 자리예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희 제자 훈련 하거든요. 화요일날 10시, 주일날 3시, 주일날은 남자분들 왔다 갔다 해요. 화요일날 지각하면 벌금 5,000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막 서약해요. 우리는 하면서 막 절대 지각하지 말 것, 절대 결석하지 말 것. 어떻게 해요? 아프면 인거라도 꽂고 있고 이렇게 그거 막 선서하거든요. 매일 선서해요. 서약해요. 정말 놀랄게요. 특별한 경우 몇 명 빼고는요, 지각 안 해요. 신기하죠. 맨날 예배는 지각하는데 제자반 지각을 안 해. 왠지 아세요? 아예 우선 두었기 때문이에요. 딴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삶의 자리에 그냥 그걸 당연히 하는 걸로 우선 두면, 유명한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이 유명한 연예인 아니요. 일본의 소설가가 그 얘기했대요. 문학상도 탔던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학 소설을, 일본의 되게 유명한 소설가인데 어떻게 그 몸을 유지합니까? 70이 넘어서도 막 글을 쓰니까, 나는 매일 2시간씩 뜁니다. 2시간씩 뛴다고요? 어떻게 뛰어요? 나는 그냥 뛰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뜁니다. 왜요? 글을 쓰려면 운동을 해야 된대요. 몸이 움직여야 뇌가 얘들아 잘 들으니 운동해야 돼. 공부가 안 되면 뛰어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몸만 건강했거든요. 좋은 게 뭐냐면 체력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체력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서 공부 다 하고도 체력이 남아돌아.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야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여러분 인생이 좀 뭔가 문제가 있고 좌절하시면 뛰세요. 뛰면, 요즘 뛰는 거 유행이잖아요. 뛰세요. 뛰면 된대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뛰면 30년을 뛰었대요. 그렇게 뛰게 된대요. 저도 보는 거예요. 제가 큐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 성도라면 담임 목사 블로그에 와서 매일 큐티는 확인해야 돼요. 그 큐티를 왜 확인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 하루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걸 좀 보시고, 이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안 계시는구나를 보셔야 돼요. 제가 거기 쓰거든요. 오늘은 어디 갑니다. 그럼 제가 없는 거예요. 저 없이 몰래 기도하실 분은 그때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도 여태가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큐티를 해요. 미리 전날 해놓던지 아니면 당일 새벽에 하던지 제가 작정한 게 있어요. 여행을 가도 큐티를 해요. 가족 여행을 가도 큐티를 해요. 어떻게든 큐티를 해서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녀요.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녀요. 왠지 아세요? 큐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제가 인생에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루도 휴가 때도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게 하는 그 말씀을 우선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작정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저는 되게 제가 피곤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애들 챙기고 아침 9시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십니다. 공주로 이사하신 공주까지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5분의 집사님들, 독수리 오용재 오자매 5분과 함께 공주까지 9시에 갔다가 여기 도착한 게 5시 반이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공주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방사선을 100번이나 하셔서 100번. 여러분, 방사선이요 정말 지독한 거예요. 방사선암이 다들 아마 항암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방사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방사선을 100번이나 넘게 하셨어요. 최근에 항암을 13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뭔지 아세요? 의사가 더 이상은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던진 말이 1년 동안 산 것도 기적입니다. 그 말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집사님께서 7개월 전에요, 뭔가를 작정하시고 이제 공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놓치지 않는 자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그 새벽 기도회, 통독의 시간. 사실 처음에요, 그 자리 갈 때 너무나 외롭고 지쳤대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 여러분, 희귀병이니까 뭐가 답이 안 나와요. 신약도 안 나와요. 해도 그냥 유지만 할 뿐이 뭐가 나니까, 얼굴에 막 혈액암으로 뭐가 나니까 방사선 쬐고 약 먹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리 가는 게 쉽겠습니까? 여기 도시, 우리 이쪽 지역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누리는데 나만 못 누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었대요. 근데 작정한 하나님께서 그 공주로
이제 황토집으로 되게 오늘 보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잘 꾸며 놓으셨어요. 근데 그곳에 갔어요. 사실 저는요 제가 결단한 거죠. 왜 결단했습니까? 아유, 멀리까지 가시고 힘드신데 우리 가서 위로해드려야지 하고 제가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 성도들 같이 가면 위로해드려야지. 그래서 말씀도 잘 준비하고 내 평생의 소망이신 주님이라는 또 말씀을 가지고 또 화분에다도 그걸 딱 새겨서 우리 집사님 위로와 희망을 가지라. 근데 여러분, 위로하러 간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고 왔어요. 사실 그분이 식사도 못 하세요. 식사도 못 하시고 또 그분이 원래 커피 되게 좋아하시는데 커피도 못 드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분 커피도 못 드시는데 커피를 마시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차 같은 거 한 잔 먹고 바로 올라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요, 그분이 자기가 잘하는 음식을 다 한 거예요. 본인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하러 갔는데 이분은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요, 와, 제가 떡볶이가 이렇게 저희 가족은 압니다. 제가 떡볶이를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어요. 오뎅 위주로만 먹지. 근데 떡볶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신방 가도 뭐 이렇게 제가 뭘 맛있다고 잘 안 해요. 왜냐면 그것만 먹으니까 계속. 그러면 제가 김치찌개 좋아한다면 계속 그다음부터 김치찌개만 나와서 제가 가능한 한 전 다 잘 먹거든요.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떡볶이도 맛있고 야채튀김도 어떻게 바삭하게 잘 튀겼는지, 아니 오이 무침도 어떻게 오이를 이렇게 겉으로만 싹 했는데 오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빵도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에서 빵을 이만큼 사다가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올 때요, 빵을 전부 다 한 알음씩 다 안겨서 저희가 오히려, 그러니까 위로를 우리가 하러 갔는데 오히려 위로를 우리가 받았는데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저 요즘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저는요 요즘 새벽부터 너무 바빠요. 4시부터 눈을 뜨고요, 기도하고요, 목사님 설교 기다렸다가 설교 듣고요, 7시까지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대요. 목사님, 저 요즘에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내신 것 같아요. 왜 여기 있으면 자꾸 세상 바라보고, 본인이 워낙 주도적이에요. 그리고 워낙 정말 모든 걸 공격적이에요. 대충 하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 이전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 다 내가 주관했고 모든 거 다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하셔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우리가 앉아있는 동안에 한 시간 넘게를 아무도 안 지나가. 사람도 없어요. 한적해요. 여기는 사람이 기댈 수 있지도 않고요. 어쨌든 남편은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은 학교 가야 되니까 혼자서 그 시골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적적하고 사람이 그리웠는데 말씀을 받으니까 저는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이 너무 좋아요. 심지어는 요즘에 남편이 오면 좀 죄송하지만 갔으면 한데 빨리, 왜냐하면 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못하게 말씀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내셨다고 얘기하시는,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더 생겨나잖아요. 새벽 기도 더 잘해야겠구나, 통독도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요? 목사인 제가 더 도전을 받고 더 은혜를 받는 시간인 거예요. 사실 이분이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을 분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마지막 갔는데 저에게 저는 빵 더 줬거든요. 애가 많다고 빵도 더 주시고 더 찔러 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도리자 집사님 이제 갈게요 하고 저 손을 잠깐 잡았는데요, 눈물이 막 흐르시는 거예요. 맞죠? 다음에 올게요, 꼭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내일 그분이 안 계셔도 이상하지 않은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밝고 맑게,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는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일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것,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눌 수 있고 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로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은혜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보다 그 집사님의 은혜가 크기에 오히려 제가 위로하는 게 보다 그 집사님이 저를 위로한 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피곤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곤해 안 보이죠? 막 되게 신났잖아요, 혼자. 오늘 굉장히 막 혼자 막 지금 좋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위로를 받고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누가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하나님 나를 채워주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모든 자리가 저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연약한 자들 돌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이 들리고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